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간주히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서로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며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한 곳에서 주님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더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세상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록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릴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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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아멘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아멘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말은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해 주는
나아갑시다.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다가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신경 영원히 주님만 높이니.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강가에서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강가에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강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나무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갈구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신경 영원히 주님만 높이니.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신경 영원히 주님만 높이니.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강가에서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아멘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강가에서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강가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또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마다 이 시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고 아멘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2017년도에 한 회사에서 사람을 하나 키워내는데 얼마가 들까? 그 양육비를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대학에 갈 때까지 대략 얼마 정도의 양육비가 들까요? 평균 3억 9,670만 원. 거의 4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양육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들 돈 먹는 하마를 지금 집에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조금 과하게 했지만 여러분, 핵심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인 1닭이 가능하시죠? 또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야 되고 갖고 싶은 전자기기도 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의 양육비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다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적어도 2억은 먹었다. 적어도 2억은 먹었다. 여러분, 우린 적어도 2억 정도의 양육비를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재능을 개발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어쩌면 부모님보다 훌쩍 키가 커버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부모님의 피와 땀과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공급받아야 될 것은 없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죄인이 그 더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 떠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한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훈련하는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렇듯이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은혜가 한시도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이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 구하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손발을 씻습니다. 제가 특별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손을 안 씻고 아이를 만졌다가 엄청 혼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방에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방에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아는 거죠. 근데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 지금 옷을 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저의 이성이 그렇게 대답하면 망한다 알려줘서 제가 다시 대답했어요. 네, 방에 갔다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진짜 방에 갔다 온 거 맞아요? 여러분, 전 답답했어요. 이 옷을 보면 알잖아요. 갈아입었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 이걸 보고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다시 한번 이성의 경고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오빠는 바보야. 오빠는 바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방으로 가서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때 발견된 게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과자가 예쁘게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는 사실 제 선물을 사놓고요. 제가 방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방에 가보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저는 그 사인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내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사인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 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았을 때 거기에 물 기르러 온 여자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대화가 결코 일상적이지 않고 아주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다소 억지스럽기까지 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등장한 여자가 어떤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고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넘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아 라는 것과 동급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 에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아 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는 것, 대화를 시도하는 이 자체가 조금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본다면 정말 억지스러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내가 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싶어서 대화를 하시는 걸까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녀에게 주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거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이유, 그것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영적인 공급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 한 잔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은 그저 물 한 컵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것을 도식화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억지스러운 만남, 이 의도적인 질문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수라는 것,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3억, 4억, 10억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영원토록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물처럼 또는 웅덩이처럼 가두어진 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샘물,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이 시간 가운데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비록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솟아나는 샘물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선물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하실 때 11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지금 그 예수님은 물을 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물은 깊고 예수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준다 하시니까 여자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구나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께 대한 대답이 달라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문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그 사인을 이해함으로써 예수님께 간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 샘물이 바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샘물을 마셔야만 삽니다. 이 샘물 마시지 않고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되다, 비로소 성공했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마른 사람, 이 물을 마시고자 목말라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알고 주님께 물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말라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되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목마른 줄 아는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 그게 바로 저예요,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샘물이 솟아나는 자만이 느끼는 경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것,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는 것, 또한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복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곁에 살아계시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원한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사인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이 샘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생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죄 지을 때마다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잊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이 샘물을 마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헛된 것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온 세계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주일학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영상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임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한 상에서 같은 양식을 먹는 겁니다. 참빛교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매주일 같은 영의 양식을 먹는 하늘 식구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조만간 반가운 만남 있기까지 같은 하늘 식구로서 계속 기도로 중보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거룩한 예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욱 가지런히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배타적인 언어, 혐오적인 언어를 버리고 예수님을 품은 성도답게 따뜻한 언어로 함께 나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굳센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성박 강도사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 중1 친구들은 얼른 중학교에 교복 입고 가보고 싶을 텐데 아직 교복도 못 입어봤을 거고, 중2 친구들은 이제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고, 중3 친구들은 이제 어느덧 중학교에서 제일 언니 오빠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1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을 것 같고, 고2 친구들은 이제 수능 천일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들도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잘 지내시고 교회에서 만나요.